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랬을 때 다 지켰다 그랬을부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산을 팔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부자 관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죠. 낙타가 바늘깨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누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죠.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자를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세리장이자 부자인 삭개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돌 무화과 나무가 더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죠. 삭개오는 즐거움 급히 내려왔고 그 집에 머무는 예수님이 보는 가운데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또 토색, 그러니까 속이고 등쳐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끌어가는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첫 번째, 구원은 주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 속에서 일어나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 역시 거기에 반응을 하는 모양새를 띱니다. 마치 A와 B가 서로 뭔가 부딪혀서 접촉이 될 때 무슨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세요. 이 모든 것들을. 그렇지만 겉의 모양새를 띠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면 거기에 반응을 하는 이런 모양새를 띠지만 알고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여리고로 지나가고 한동안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호기심,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 이런 것이 없었다면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부터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 마음의 간절함부터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정말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런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 마음부터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리, 그것도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 편에 서서 동족의 피를 빠는 악마이며 죄인이라고 했을 때 대명사예요. 창기와 창녀와 세리가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그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일생을 살아왔는지 주님을 보려는 태도에서도 저는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키였어요. 컴플렉스가 있다는 얘기죠. 늘 약점과 눌림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타개해 나가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는 거 보십시오. 키가 작은 사람인데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난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사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그게 나무였어요. 자기 키를 커버하고 자기 열등감을 커버하고 자기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사는 법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낸 거예요. 이게 이 삭개오가 살아온 방식이라는 것을 이 한 장면 봐도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겠구나.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인생도 어쩌면 자기 인생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는 방법을 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신체적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합니다. 키 작은 여자들은요, 키 큰 남자 좋아해요. 너무너무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정말로 한이 맺혀가지고 부자로 살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너무나 계급 때문에 눌리고 멸시당했던 사람은 어떻게든지 명예와 지위를 해서 사람 부리고 싶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타개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미 그걸 가지고 누렸던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없었던 사람, 못 배운 사람이 한이 된 사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배움에 대한 것, 조금이라도 더 배운 것에 대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거 저는 많이 봅니다. 그게 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속마음을 반영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서 막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막 아양을 떨고 잘 보이려고 하고 막 비위 맞추려고,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힘이 있으면 힘을 눌러서 그 사랑을 갈취하고 싶은 것이고, 이게 컴플렉스가 있고 자기의 결점과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며 살아왔는지 그 방식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온들 그 마음에 빈 마음이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세리장이 된들 뭐 하겠습니까? 남들보다 빨리 간들 뭐 하겠어요? 남들보다 높이 올라간들 뭐 하겠어요? 그 속마음을, 빈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는데, 그 빈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만이 그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빈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 분명 이런 삶의 태도는 자기의 만족을 가져올 수도 없고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도 없지만, 이러한 삶의 방식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호기심과 그의 열망을 구원받는 데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적극성과 그의 배포 큰 그런 마음을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데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을 만날 때 바뀌게 되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마음이 채워지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빛이 나기 시작하고,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갈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을 만날 때 존중과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망을 사용하셨어. 그의 호기심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만나도록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고, 여러분을 만지고 싶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키는가? 그 마음에 소원을 동원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강한 소망을 불러일으키세요. 강한 열망을 불러일으키세요. 그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열망.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주님 앞에 바뀌어지고 싶고, 주님 앞에 달라지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이런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속부터 끌어올리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함께 머물 때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에도 제가 인용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나에게로 왔다. 그 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나에게 알맞은 이름을 불러달라는 그 얘기가 얼마나 저는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꽃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놀라면서도 감격했습니다. 왜? 한 명도 자기한테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 매국노라고, 배신자라고, 동족의 피를 빠는 놈이라고, 저 나쁜 놈이라고 맨날 인사도 안 하고 뒤에서 욕이나 하던 그런 존재로 자기는 살아왔는데, 자기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집에 유하겠다고 한 사람이 동족 중에도 없었는데, 저분이
저 예수님이 나를 인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봐라. 예수라는 자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 아니, 저희 삭개오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저러나? 저런 죄인의 집에 이름을 부르고 그 집에 가겠다고?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수근거리면서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오늘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하든 주변에서 무슨 수군거리든 그것은 하나도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은 쟤는 죄인이고 쟤는 난 좀 덜 죄인이고, 도토리 키재기라고 제가 설교한 말씀한 적이 있지만 다 고기 속 고기인데, 우리는 아주 굉장히 상대적으로 의로운 것처럼, 쟤보다는 내가 굉장히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착각에 빠져 사는 그런 인간이 바로 인간인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고 다 죽을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이 거룩한 척하지만 더 큰 죄인이고, 이 세리장같이 삭개오 같은 죄인도 보이는 노골적인 죄인이고,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혼도 구원하고 이 영혼도 구원하고 모두 다 구원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수군거림과 그런 비난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이야기를 하셨죠? 드라크마 얘기도 했죠? 한 마리 어린 양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 자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목자는 그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찾아낼 때까지 찾으려고 하시고, 양의 모든 아홉 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잃어버린 양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방황하며 인생을 공허하게 사는 그 인간, 그 삭개오를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셨고 품에 안으시고 그 집에 머무시고 그를 인간 대접해 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기뻐하시고 사람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어떻게 바뀌냐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머무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바뀔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도덕, 철학, 법, 윤리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사람이 감격해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애들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그래요. 야단치면 바뀔 것 같습니까? 법을 강화시키면 바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법을 강화시키잖아요. 빠져나갈 궁리만 머릿속으로 얼마나 머리를 짜내는지 몰라요. 교통법규 이렇게 만들잖아요. 뭐라도 만들어갖고 빠져나갈 궁리를 만들어요. 법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요. 도덕, 철학, 주의, 어떤 이즘 그걸 만들잖아요. 처음에는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더 가증스럽게, 더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안 바뀌어요. 제가 그걸 확신했어요. 사람이 바뀌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게 다 알고 보니, 제가 깨닫고 나면 보니까 이게 왜 저럴까? 저 인간 왜 이렇게 살아? 라고 생각을 제가 옛날에 하고 막 비난하고 그랬더니,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건 다 뭐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사랑 결핍돼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면은 그게 그렇게 안 살 건데, 사랑을 부족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랑을 찾다가 엉뚱한 곳에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가짜 사랑을 찾고, 사랑 아닌 것에 만족하고, 예를 들면 무슨 도박이나, 예를 들면 무슨 성적 중독자나 뭐 명예나 학식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가짜를 갖다가 거기다 채워놓고서 이게 사랑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대신해서 하려고 하니까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건강하게 자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될 때 우리 인생도 바뀌고 변화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삭개오가 보여준 태도가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삭개오는 죄인인 자기의 이름을 아시고 자기 집에 머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때 이미 그는 마음이 녹아내렸어. 완전히 변했어.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너 갚아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율법에 보면은 만약에 남의 것을 등쳐서 이렇게 했을 경우 몇 배를 갚으라고 돼 있냐면 4배를 갚으란 말 없어요. 5분의 1, 20%를 더 얹어서 갚으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내가 100원을 등쳐서, 그러면은 120원을 이렇게 갚으면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몇 배? 4배. 4배를 갚겠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행하겠다는 선포예요.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20%가 아닌 4배를 갚겠다고 지금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말만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지갑이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자기의 잘못을 청산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잘못했어요, 천만의 말씀. 우리도 애들 보면은 울고불고 해가지고, 특히 여자들한테 내가 많이 속았어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빨리 울어갖고 이것을 모면하고 이 상황을 빨리 하려고, 그게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제가 깨달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나서부터 안 속기로 했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제 옛날에 얼마나 마음이 통해요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리고 울기만 하고 끝나더라고. 나가서는 똑같이 생활해요. 안 울어도 돼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는 밖에 나가서 일상적인 삶이 달라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기다려주시고 용납해 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내 때문에 내 채찍을 한 대 더 맞았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 아프고, 이런 짓은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손해를 입히고 나 때문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회개지, 예배당 안에서 울고불고 막 이러면서 울고불고, 그게 회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삭개오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뭔가 갚겠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나 보다. 아니요.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고 그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그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표현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웰컴 하고 자기 집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 마음의 집으로 웰컴, 환영할 리셉션이죠. 환영하느냐, 영접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요 하나 보기로 했어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뭐하니라? 영접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소유의 절반을 갚고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이게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합니까? 말씀 너무 좋아. 딱딱 맞는 말씀이야. 어쩜 그렇게 짝짝짝 붙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서 좋아요. 아유 좋아요. 그리고 내 마음과 귀를 만족하고 끝납니까? 그러면 재밌는 텔레비 프로 본 거랑 뭐가 다릅니까? 좋은 영화 하나 본 거랑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주 아픈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정말 감추고 싶고 정말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 얘기는 피하고 싶은 그 얘기를 똑 집어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그것도 핀셋처럼 콕 쪽집기처럼 집어가지고 내 마음을 꼭 읽어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것보다 날카롭다고 그랬어요. 골수와 혼을 쪼갠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훑어내는지 몰라요.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보다 너무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에 딱 비춰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 거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울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엄청 거울 보시더만. 밥 먹고 나서 고춧가루 꼈나? 립스틱 지워졌나? 이러면서 열심히 하시더만. 보는 이유가 뭐예요? 보고 나서 고춧가루 여기 끼고 그냥 입이 막 김가루가 이렇게 있고 루즈는 다 지워주고 마스카라 여기 땀으로 이렇게 쩔어가지고 이렇게 줄줄 내려주는데 그거 보고 그냥 갑니까? 그거 뭐하러 봅니까? 안 보리만 못하지.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치려고, 바꾸려고, 새롭게 하려고. 그래서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거울이고 우리의 말씀을 비춰본다면 왜 봅니까? 왜 듣습니까? 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까? 나를 비추어 봐서 내가 삭개오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삶을 내려놓고 그 삶을 회개하고 그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삶을 청산하고 달리 살려고 이 자리에 듣고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그걸 잘했단 말이에요. 오늘 삭개오 같은 은총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해버리면 주일날 할 말이 없어서 오늘 이 정도만. 오늘 레마의 말씀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은 잃어버린 양이죠. 그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서 직접 친히 오신 것을 보이시죠? 여리고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네,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려있는 삭개오를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나친들 삭개오가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왜 당신 지나쳐? 이렇게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였는데. 근데 그 자리에 머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미 만세 전에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 집에 머무셨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저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냐고, 저 인간 같지 않은 사람하고 뭐하러 상종하냐고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그가 한 마리 어린 양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우리가 왜 제주도에 삽니까? 우리가 왜 돈 법니까? 뭐 때문에 사십니까? 노후 대책 때문에?
자식 잘 되려고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님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예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땅에 살아갑니까? 딱 한 가지, 주변에 아직도 잃어버린 양이 많거든. 아직도 방황하는 어린 양들이 너무 많거든. 그 양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으라고 주님처럼 찾아가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했어요. 그 사랑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통로로, 그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먹고 살고 살아가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이 한 번도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또한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스토리로 끌고 갑니다. 구원은 주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영접하고 머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273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냐고 찾아오셔서 나의 만전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삭개오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이름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집에 오늘 구원에 이르렀다고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회복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무도 나를 존귀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기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는 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를 구원하는데 주님처럼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삭개오의 인생인 내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삭개오 키가 작았어. 그 열등감 속에서 자꾸 나름대로 살아가는 법을 보여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그래서 헛된 것으로 내 욕망을 채우고 그 빈마음을 채우려 했던 잘못된 삶을 이제는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간절한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합격하고 누구도 인간 취급 안 해주셨는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누추한 내 마음의 집에 머물러주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만났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내가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합당한 회개의 삶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을 다 청산하고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돈밖에 모르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남을 등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나눠주고 갚아주며 보상하며 용서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 하나님 저희도 이 땅에 남아진 이유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힘들다 하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며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삭개오와 같은 아니면 더한 죄인이었는데 저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돈밖에 믿을 것이 없다고 나만의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살아온 잘못된 삶 이제 다 청산하겠습니다. 그 모든 악한 그 쓸데없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공허한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주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하고 보상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다 비우고 어떤 마음의 걸림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도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 이 땅에 사는지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방황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리저리 다니지만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 주님처럼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을 만나는데 구원받는데 힘쓰는 저희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먹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 뜻에 순종하며 부합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